오늘은 2000년도에 교통사고로 장애를 가지게 된 KBS 김영진 PD가 일상 속 경험과 함께 그를 일으켜준 드라마와 영화 이야기, 그리고 김영진 PD, 김영진 감독이 아닌 장애인 김영진이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당신과 함께 장애의 길을 걷다 이야기입니다. 저자인 김영진 PD는 50%의 시청률을 넘어선 인기 드라마 1998년도에 야망의 전설을 연출하면서 드라마 PD로 명성을 날렸고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장애를 갖게 되면서 느꼈던 좌절을 종교와 함께 이겨내고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었다고 김영진 PD는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들은 성경 말씀과 연관되어 있지만 너무 신앙 간증집으로 될 것을 염려해서 출판사의 편집자와 함께 종교색을 좀 많이 덜어냈다고 합니다. 책 읽어드리는 집사. 저의 채널 자체도 기독교적인 냄새가 물씬 납니다만 그래도 이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기에 버리지 않고 간직하려 합니다. 이 책의 저자 김영진 PD 또한 당초 이 책 제목조차도 예수님과 함께 장애의 길을 걷다라고 정했었답니다. 그러함에도 이 책은 드라마 PD님, 드라마 감독님에게 뿜뿜 뿜어져 나오는 흥미 요소들이 곳곳에 있고요. 또 감동들도 요소에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백종원 집사가 재미있게 그러나 경건하게 김영진 PD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시청률 50% 국민 드라마 PD 탄생. 시작은 허세였다. 당시 대학생이라면 한 번쯤은 문학을 통한 구원을 꿈꾸었다. 또래들은 시를 쓰고 소설을 지었고 간밤에 벌어진 치열한 데모 현장에 체류탄 냄새를 맡으며 캠퍼스에서 만나 습작 노트를 주고받곤 했다. 기왕이면 희곡을 써야지 소설과 시가 뭔가? 고작 시와 소설로는 폼이 나지 않았다. 허세로 무장했던 나는 마당극을 썼고 대학신문에 투고했으나 당선되지 못했다. 졸업하면서 방송사 PD 시험을 준비했으나 3번이나 떨어졌다. 직장을 다니면서 독서실을 다녔다. 신문기자 생활 1년 동안 새벽 2시에 집에 들어와도 반드시 독서실에 가서 한두 시간은 공부를 하고 왔다. 광고회사에서 일을 했기도 했다. 그래도 PD 시험 준비는 쉬지 않았다. 9할이 5기였다. 그래, 언제까지 나를 떨어뜨리나 보자. 반드시 합격하겠다는 오기가 아니었으면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KBS에 입사하기 전에 MBC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적이 있다. 운이 좋았다. 2차 간부 면접이 있으니 보러 오라는 것이었다. 수험표 번호가 빠른 편이라 오후 2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나는 면접을 어서 치르고 직장에 복귀할 욕심에 아침만 먹고 갔다. 갑자기 사이렌이 온 세상에 떠나갈 듯 울리고 북한에서 비행기가 넘어왔다는 뉴스 속보가 나왔다. 온통 난리가 났고 당연히 면접도 중단됐다. 기약 없이 기다리는 몇 시간 동안 당연히 점심을 먹지 못했고 허기로 고통받았다. 기다림 끝에 시작된 면접에서 기 한 번 못 쓰고 떨어졌음을 직감했다. 절치부심하여 입성한 KBS에서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은 방송국에 라디오국이 있다는 것이었다. 신입사원 연수를 열흘 정도 받고 나서 라디오 PD로 발령받았다.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다. 당시 드라마 국장님을 찾아가 국장님, 저 드라마 좀 불러주십시오 라고 사정을 했더니 너 하나 받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 라디오국에서 나오기만 하면 받아주겠다 라고 하시는 것이었다. 라디오국도 사람이 부족하긴 매일반이었다. 그래서 꼼수를 쓴 것이 일을 너무 잘하지도 않고 너무 못하지도 않는 것. 그래야 적당히 나올 수 있는 명분을 쌓을 수 있었다.
여전히 나는 스스로 잘난 맛에 살았고 저녁 때는 사무실에서 앉아서 밤새도록 컴퓨터로 대본을 썼다. 집에 컴퓨터가 없기도 했지만 드라마를 하고 싶은 열망을 그렇게밖에는 보일 수가 없었다. 허세는 여전했으며 드디어 드라마를 하게 되었다. 물론 조연출로 현장 바닥에서 구르던 시절을 눈물 없이 말할 수 없다. 1998년 연출한 야망의 전설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공동 연출을 했던 선배의 연륜과 제대로 된 방향 잡기가 주요했을 뿐만 아니라 스태프와 연기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밑거름으로 보태졌다. 무엇보다 대본이 늦어 현장이 제대로 안 굴러도 한 명도 불평하지 않았다. 야망의 전설은 초기의 불안함을 중반에 완전히 뒤집으면서 시청률 50%를 넘긴 국민 드라마가 되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극적인 성공이었다. 내가 그토록 좋아하고 몰두하던 드라마로 여발한 듯이 성공했으니 말 그대로 극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승승장구란 말이 바로 나를 두고 하는 말이었으며 나의 오만함은 단단한 보석 같았다. 내게는 생명과도 같은 드라마를 마음껏 할 수 있었기에 하루하루가 기쁨이었다. 일순간에 모든 것이 뒤바뀌기 전에는 번개와 함께 사라지다. 내가 연출을 맡은 야망의 전설은 큰 기대 속에 나간 첫 방송에서 시청률 6.1%로 KBS 주말 연속극 중 역대 최저의 기록을 세우면서 많은 이들을 충격과 커다란 실망에 빠뜨렸었다. 가장 큰 실망을 느낀 건 바로 나였다. 전작에서 내가 연출한 열애도 생각보다 부진한 시청률로 조기 종영을 맞이했기에 조바심이 안 날 수 없었다. 하지만 정태 역할을 맡은 배우 최수종 씨의 열연과 극중 동생 이정현 씨가 주목패 최수종 씨의 반대파에 의해 죽임을 당하자 극적 긴장감이 고조되기 시작하면서 그해 8월에는 시청률이 20%로 급반등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50%의 시청률을 기록하게 되었다. 드라마 자체에도 반전이 있지만 그것을 연출한 내 인생도 반전이었다. 야망의 전설이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건 물론 시청자의 힘이 절대적이었지만 작은 행운들도 뒤따랐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고등학생 때 PD가 되기로 결심한 후부터 꿈에 그리던 드라마 PD가 되기까지 꽤 여러 번의 역경과 짧지 않는 시간을 보내야 했다. 하지만 결과로서 증명해 보이니 그동안 내가 추구한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보상을 받은 것 같았다. 뿌듯했다. 야망의 전설을 연출하면서 이제까지는 신입 PD의 열정과 패기로 드라마를 만들었다면 이제부터는 인생의 중후한 맛이 담긴 드라마를 만들어 봐야겠다고 다짐했다. 드라마 제작 과정에 대한 이해와 경험도 쌓였으니 열정을 불살라 좋은 드라마를 만드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다. 그 생각만으로도 충만했다. 그러나 사고는 예고도 없이 찾아온다고 하지 않던가?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다니. 2000년 7월 17일, 그야말로 드라마와 같은 날이었다. 미국에 있는 가족들을 LA에서 만나 시카고로 갔고 다시 그곳에서 차로 2시간 거리의 샴페인이라는 도시로 갔다. 이국의 풍치가 느껴지는 나무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 한적한 도로를 따라 달리다 보니 복잡한 생각들이 사라지고 오로지 길게 펼쳐진 긴 끝 어딘가에 나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렇다. 모든 것이 완벽했고 덧없이 평화로웠다. 눈을 떴을 때 바라본 다음 장면은 이전 장면과는 정반대였다. 분명 한가한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눈을 뜬 곳은 병원이었다. 내가 왜 적막하고 싸늘한 병상에 누워 있는지 파악할 겨를도 없이 나는
내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모든 것이 거짓말 같았다. 지독한 꿈이었다. 거짓말이라고 말해준다면 짓궂은 장난이지만 용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내게 그런 말을 건네는 사람은 없었다. 억울했다. 타이어가 터지는 소리와 비명,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움직일 수 없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었다. 내과 의사이자 미국에 함께 있었던 처형을 통해 사고 당시 내 상황과 사고 이후 치료에 얽힌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그 중에는 고개를 갸우뚱거릴 만한 이야기도 있었다. 사고가 발생한 그날 나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칼 병원에 후송되었고 나와 함께 차에 탔던 아내 또한 경추에 심한 손상을 입어 같은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다고 한다. 나와 아내 모두 위급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갑자기 내 몸에 열이 오르기 시작했고 의사는 당장 응급수술을 해야 한다며 중환자실로 향했다. 중환자실에 있는 아내를 찾아가 내 상태와 수술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를 위해서였다. 덧붙여 의사는 아내에게 내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인사를 나누라 권했다. 아마 다시는 살아서 보지 못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 판단했던 모양이다.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었다. 당시 나는 코마 상태에 빠져 있었고 그 상태에서 응급수술을 해야 했으니 말이다. 내 응급수술을 맡게 된 의사는 아내의 병상을 수술실 앞까지 옮겨주어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시간을 마련해 주었다. 자신의 몸도 성치 않는 상태에서 끝일지 모르는 남편과의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아내의 마음은 오죽했을까. 아내는 병상에 누운 채 내 손을 잡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때 의식이 없던 내가 아내의 손을 살포시 쥐었다는 것이 아닌가. 긴 시간 수술을 마친 후 중환자실로 옮겨졌을 때 아내가 여러 번 내 곁을 찾아와 말을 걸었지만 야속하게도 나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아내는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으로 내게 말했다. 말은 못하겠지만 내 말이 들린다면 눈이라도 깜빡여 주세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아내의 말을 듣고 놀랍게도 내가 눈을 깜빡였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전에서 들은 것이고 그때에 대한 기억이 나는 없다. 불행 후 기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나의 코마 상태는 4개월 이어졌다. 그리고 내가 눈을 뜨고 의식을 되찾은 것이다. 4개월 뒤에는 침상에서 일어나 휠체어를 끌 수 있게 되었다. 의사들은 현대의학이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라고 했다. 병원에서 나는 기적의 사나이였다. 다른 이들에게 나는 기적의 사나이였을지 모르지만 내 인생은 몇 번의 기적으로도 씻을 수 없는 커다란 좌절의 벽을 넘어야 했다. 사고 이후 20년 가까이 장애를 가진 채 살아가고 있다. 상태가 조금씩 나아진다 할지라도 결코 장애가 없는 삶을 살 수는 없을 테다. 요즘에도 쉽게 잠에 들지 못하고 진통제를 먹어도 아픔이 사라지지 않는 밤이 많다. 역시 장애는 익숙해지는 것이지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느낀다. 사고가 일어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왜 이런 불운을 하필 내가 겪어야 하는지 괴로웠다. 내가 어떤 큰 잘못을 했기에 이리도 무거운 고통을 치러야 하나 싶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죽이지 않고 이렇게 살려두셨나? 이 부족한 육신으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밤새워 나를 괴롭히던 좌절감이 어느 순간 빛과 환희로 다가왔다. 하영조 목사님의 책에서 이 구절을 발견했다. 시련은 안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섭니다. 이 말로 나는 장애에서 자유할 수 있었다.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크게 쓰시려고 이런 사고와 장애를 주신 것은 아닐까? 나는 앞으로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게 아닐까? 라는 확신이 계시처럼 내게 다가왔다. 그러자 내가 사고를 겪고 장애인이 된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됐다. 이것은 고난이 아니라 그분의 섭리였다. 그래, 나는 이제 앞으로 그분의 선한 영향력을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며 살아야겠다.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그분께서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이제 두려울 것이 없다. 그런 생각이 다시 나를 불러일으켰다. 이 새로운 몸과 정신으로 한국에 돌아가고 싶어졌다. 죽은 자가 살아날 때 벌어지는 세 가지 일들. 사고가 났던 날, 나는 죽었다. 죽은 사람이 글을 쓰고 있으니 이게 어찌된 일일까? 속임수인가? 지독한 역설일까? 사고 이후 나는 의식이 없었고 몸의 어느 부분도 움직이지 못했다. 내가 일하던 KBS에 김영진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친한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애도를 표했으며 직장 동료들은 부의금을 어디로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상의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아, 그 사람은 앞길이 창창한 사람인데 그렇게 갑자기 가다니. 나와 잘 알고 지내던 PD들은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며 한탄을 했다고 한다. 바쁜 방송국 일정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빠르게 잊혀져 갔다. 사고 후 거의 2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아마 2002년 2월이었을 것이다. 휠체어를 밀고 KBS 건물 로비에 한 장애인이 나타났을 때 1층에서 근무하던 청경 아저씨들은 그만 심장이 멎을 뻔했다. 몇 달 전에 이미 죽은 줄 알았던 김영진 PD가 버젓이 살아 돌아왔으니 대낮에 귀신을 본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아니, 이게 누구세요? 혹시 제가 아는 김영진 감독님 맞나요? 네, 김영진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 뒷말은 듣지 않아도 안다. 분명히 죽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연유냐고. 사실 그건 내가 더 궁금하긴 하다. 소문이란 고약한 열매와 같아서 냄새를 피워 사람들을 놀래키지 않으면 안 되는 법이다. 사람들은 가짜 뉴스의 위력을 한탄하기보다는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을 기뻐했다. 한때 죽었던 사람이 돌아올 때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그동안 무엇을 했고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고가 난 이후부터 내가 기억하는 것은 거의 없다. 나는 철저히 병원에서 생사를 넘나들고 있었다. 그리고 거기엔 나란 없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 혼수 상태에서 나 자신을 인식함이 불가능하기 때문이고 그런 이유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다만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신음하던 희미한 불빛과 뒤이어 따라오는 가슴 저리는 불안과 두려움의 고통, 밑 빠진 데를 알 수 없는 깊은 시면의 허무감이다. 죽음에서 돌아옴으로써 내가 얻게 된 것이 하나 더 있다면 죽음을 나의 삶 곁에 매우 가까이 두게 되었다라는 사실이다. 사고 이후 나는 미국에서 연세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1년여 후속 수술과 치료를 받았다. 하루하루 일상생활에 적응하려는 노력의 연속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크리스마스 이브 밤 11시를 넘어서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수술실에 실려가게 되었다. 뇌수액의 자동 배출 시스템이 망가져 인공관을 만들어 넣어야 했는데 국내에서 그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몇 명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에게 올 수 있는지 호출하자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뭐? 사람 살려야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 시간에 수술을 받지 못했으면 생명이 위험할 뻔했다고 한다.
한 번 죽음에서 돌아온 사람은 죽음이 삶을 깊게 껴안고 있다는 사실을 떨쳐버릴 수 없다. 그것이 말 없는 친구처럼 삶을 주시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우리가 물고기를 원할 때, 하늘에서 불벼락을 내려 자신을 위협하는 군사들을 응징한 엘리야 정도는 아니더라도 육신의 힘으로는 가장 낮은 나를 통해 이 세상의 선한 콘텐츠를 널리 퍼뜨릴 당신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실 줄 알았다. 가는 곳 하는 일마다 영광이 팡팡 터질 줄 알았다. 기다리다 보면 드라마 연출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그때 내 영혼을 바쳐 불후의 명작을 만들겠다는 각오가 대단했다. 내 마음속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있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한가운데를 건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사들이 뒤쫓고 있었다. 나는 모세처럼 모든 불신과 의구심을 견디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첫 시작은 좋았다. 죽었다고 알려진 김영진 PD가 KBS에 돌아오자 방송국 전체가 난리가 났다. 어떤 이는 놀랐으며 어떤 이는 정말 다행이라고 눈물을 흘렸다. 내 마음속 시나리오의 한 장면이 완료됐다. 그 다음이 중요했다. 이제 드라마를 만들 차례였다. 하지만 사고를 기점으로 내겐 좀처럼 드라마 연출의 기회가 찾아오지 않았다. 기다리고 기다린 이후에 내게 그 기회가 쉽게 오지 않을 것임은 명확해졌다. 어떤 누가 몸도 성치 않는 내게 기꺼이 작품의 총책임자 역할을 맡길 수 있었겠는가?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드라마국에서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는 외로움보다도 드라마에 대한 열망이 활활 타올랐다. 나는 분명 울타리 안에 있었지만 쓸쓸했고 드라마를 할 수 없어서 답답함을 느꼈다. 햇살을 쬐기 위해 볕이 드는 중앙으로 가기보다는 자꾸만 그늘진 구석에서 양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한 병원에서는 장애를 몰랐는데 폭직을 하고 보니 그제서야 내가 장애인임을 알았다. 사고 후 꽤 많은 날들을 병원에서 누워있다가 다시 눈을 떴을 때 나 또한 기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긍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극적으로 살아났으니 앞으로의 내 삶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날까? 내가 얼마나 쓸모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더 살아가라고 하신 걸까? 그 기대가 내게는 희망의 묘약이 되었다. 그러나 묘약의 효력은 어느 순간부터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다. 사고 이후에 내 삶은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았다. 긴 시간 더 익숙해지는 건 고독과 불면, 때때로 찾아오는 육신의 통증을 견디는 법이었다. 그마저도 숙달되지 않아 밤새워 싸우고 기진맥진에 출근하기를 여러 번이었다. 영화사와 연출 계약까지 마치고 계약금이 KBS로 입금되었지만 중도에 엎어지는 경우가 생기는가 하면 뮤지컬 연출 제의가 들어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공연을 올리기 직전에 무산되기도 했다. 배우, 스태프들과 오랜 연습 기간을 거쳐 춤, 노래, 대사를 모두 완벽하게 맞춘 뒤 정말 무대에 오를 시간만을 기다리던 그 순간의 말이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될 걸 왜 저를 살리셨습니까? 저는 교만하고 오만해서 무시당하며 사는 꼴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저를 비웃는 것만 같습니다. 그냥 그때 죽이시지 왜 살리셔서 제게 이런 수치를 주십니까?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가기는 했지만 감동이 없는 믿음이 부족한 신자였다. 그러나 당시만큼은 누구에게라도 하소연하고 미워할 만한 대상이 필요했다. 절망 속에서 나를 깨닫게 해준 영화가 있다. 모건 프리먼이 나오는 에반 올바이티라는 영화였다. 기이한 행동을 하는 남편 에반을 보고 고민하는 에반의 아내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만약 누군가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할 기회를 줄까요? 용기를 달라면 당장 용기를 줄까요? 가족 간의 사랑을 기도하면 당장 사랑을 선물로 줄까요? 아니면 혹은 사랑할 기회를 줄까요? 나는 이 부분에서 크게 깨달았다. 하나님은 내게 큰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큰 일을 할 기회를 주셨던 것이다. 그러고 보니 나는 내 좁은 시야 안에서 당장 저것이 갖고 싶다고 때를 쓰는 어린 아이였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나에게 드라마와 영화를 연출할 기회를 주셨고 또 뮤지컬을 연출할 기회도 주셨다. 그런 기회가 없던 것이 아니었다. 다만 내 생각과 입맛에 맞지 않던 기회들이 있었던 것이다. 나는 계속해서 결과물을 구했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다. 희미해졌던 열정의 물줄기들이 하나로 합쳐지고 모이는 것이 느껴졌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결과는 나의 몫이요 주어진 기회를 지혜롭게 잡아야 함을 가르쳐 주신 그분 앞에서 나는 다시 한번 겸손해졌다. 반쪽짜리 티켓은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다. 염려해주는 마음들은 이해가 되었지만 내가 진짜 듣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었다. 어서 회복해서 다시 멋진 드라마 만들어야지. 하지만 이런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장애인이 된 내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하리라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내 자신도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없었다. 2000년 미국에서 사고로 척추장애와 외상상 뇌 손상을 가진 장애인이 되고 나서 2년이 지났다. 그동안 다시 죽을 뻔한 고비도 있었지만 죽음 같은 노력 끝에 혼자 외출할 수 있게 되면서 삶은 관계를 회복해 나갈 수 있었다. 나의 그 다음 목표는 지팡이 없이 걷기였다. 나의 걷기는 주변 모든 사람들을 놀라움에 빠뜨리기에 충분했다. 곧 죽을 거라는 사람이 살아났고 식물 인간에 머물 것이라는 사람이 의식을 찾았으며 평생을 휠체어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사람이 느리지만 일어나 걷기 시작했으니 매 순간마다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했다. 놀라움의 속도보다 더 커진 것은 희망이었다. 목표에 올라설 때마다 더 큰 것을 꿈꾸기 시작했다. 걷는 일은 놀라웠지만 안정적으로 걷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지팡이가 필요했다. 그 다음은 지팡이 없이 걷는 일이었다. 하지만 큰 희망만큼이나 거대한 두려움이 몰려왔다. 지팡이 없이 걷는 훈련은 지옥이었다. 땀을 2배나 더 흘렸으며 한 걸음 한 걸음이 공포의 연속이었다. 마음은 끝없는 번민과 갈등으로 녹초가 됐다. 지팡이 없애려 땀 흘려 고생하다가 자칫 넘어져 뼈라도 부러지면 어쩌지? 어디 하나 부러지면 걷는 일도 영영 헛수고가 되지 않을까? 두려움에 나는 그냥 지팡이에 의지해서 안전하게 사는 게 어떻겠느냐고 하나님과 날마다 협상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스스로 화장실 다녀오기에 도전했다. 사고 후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기분 좋게 전 과정을 성공할 수 있었다. 내 삶을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선택하고 싶다. 그 순간 타협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완전한 걸음을 걷기를 소망하기로 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것이 불가능할지라도 나는 안전한 재활을 꿈꾸기로 했다. 그리고 드라마 연출에 대한 꿈도 다시 꾸기로 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클 것이고 기대가 있는 삶에만 가능성의 빛이 비출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초능력을 보여드릴게요. 초능력자가 나오는 영화는 사람들을 매료시킨다. 현실이 얼마나 팍팍하면 하늘을 날거나 빌딩을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대리 해방감을 느끼는 것인지도 모른다. 너무 운동을 하지 않아 배드민턴을 시작하기로 했다. 레슨에 등록하고 나서 휠체어 배드민턴을 가르치는 코치가 야단부터 친다. 셔틀콕을 치고 나면 바로 휠체어 바퀴를 잡으세요. 바퀴를 잡아 즉시 어디로든 이동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부터 나의 초능력이 시전된다. 바로 염력이다. 상대방에게 넘어간 셔틀을 보며 마음속으로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주문을 건다. 옳지. 첫 번째는 정확히 좋은 지점에 떨어진다. 나는 배드민턴을 휘두르고 다시 상대에게 넘긴다. 그 다음에 다시 염력을 쓴다. 이번에는 실패다. 내가 오른쪽으로 이동했더라면 충분히 쳤을 만한 공이 라인 안으로 떨어진다. 밖에서 보면 나의 행동이 참 가관일 것이다. 나는 휠체어로 움직일 생각이 없고 가만히 제자리에서 오는 공을 친다. 셔틀이 내 앞으로만 오는 것은 아니다. 항상 치기 좋으라고 S존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관중석에서 보면 아주 게으른 선수가 자리를 차지한 형국이다. 그래서 공을 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코치는 한숨을 쉰다. 도둑이 재발저린다고 내가 물었다. 왜 제가 휠체어를 움직이지 않을까요? 그러자 코치가 말했다. 당신이 휠체어를 움직일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금세 깨닫는다. 우스운 개그 코너의 한 장면인 것 같다. 내가 안 움직이려고 하니까 안 움직인 것 아닌가. 마음이 움직여야 몸도 움직이는데 마음이 게으르니 그 다음 일은 개점 휴업이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음이 몸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다. 마음과 몸은 하나이고 몸의 훈련과 연습으로 마음도 함께 움직이는 것이다. 코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는 셔틀을 치고 움직일 준비를 하기 위해 바퀴를 잡는다. 그러자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다. 시네마 오 마이 시네마. 장애인이 되고 드라마 연출이 막히자 회사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 몸성한 사람도 드라마 제작에 들어가면 픽픽 나가 떨어지는데 장애를 입고 휠체어를 타고 있는 나에게 재활하라는 배려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몸과 마음이 달아올랐다. 사내에서 드라마 연출이 힘들어지자 나는 눈을 돌려 영화를 해보자고 결심했다. 좋은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소망이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우연히 좋은 영화사나 투자사를 만나는 기회도 있었지만 곧 불씨는 사라졌다. 하나가 거꾸러지면 거꾸러지기 전에 다음 소망이 자리를 이어주었다. 그것이 짧지 않는 시간을 버티게 해준 원동력이었다. 어느 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이 예고되었다. 정말 이번에는 가능성이 있어 보였다. 몇 편을 뽑는다는 제한도 없었고 어차피 마련되어 있는 자금만큼 지원하므로 그 안에는 충분히 들어가리라 믿었다. 그런데 어이없게 또 떨어졌다. 이제 어디에 소망을 두고 헤쳐가야 한단 말인가를 생각하다가 그래, 예수가 나의 소망이지. 어디 다른 데서 소망을 찾는단 말이냐. 돌아보니 지금까지 나의 소망에서 신앙은 늘 이순이었다. 일단은 하고 싶다고, 어떻게든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내가 믿는 본질적인 가치와는 타협해왔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1순위에 올려놓으리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나의 소망을 꽃피우리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어느 날 알고 지내던 영화사 대표가 찾아와 자기 원작 소설의 영화를 권했다. 강원도 산골 여고생들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꿈을 갖고 세상에 도전하는 모습이 좋았다. 꿈을 잃고 사는 청소년들에게 자존감을 줄 수 있겠다 싶었다. 아픈 영혼에 대한 위로자를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라 하던 차에 흔쾌히 받아들였다. 일의 성사가 눈에 보이는 듯 했고 기대는 더욱 커져만 갔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데 내 명철을 의지하던 중에 두 가지 문제가 불거졌다. 작가를 꾸리고 프로듀서를 엮어 일을 진행하다 보니 영화사 대표의 말이 달라짐을 보았다. 처음에는 자신의 원작에서는 제목 외에는 무엇이든 다 임의대로 바꾸어도 좋다 하더니 최근에는 원작에서 양보 못할 것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대로는 영화가 서지 못할 것이 보였다. 두 번째는 좀 더 심각했는데 제작사 내부 의견이 갈라지면서 영화 제작 자체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나는 드라마든 영화든 신명으로 진행된다고 믿는다.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신명을 깨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데 외부 환경은 춤을 추는 사람 옆에서 추임새를 넣지는 못할 망정 그 춤에 대해 왜 그 춤을 추느냐, 그게 합당한 춤이냐, 그렇게 추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의지를 꺾어버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 판을 나오기로 했다. 나와 보니 이건 광야가 아니라 황야다. 하지만 다시 나가야 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꿍따리 유랑단의 소망. 한 장애인이 서커스 오디션을 열었다. 1번 참가자는 다짜고짜 자기를 찐따라고 소개하는 난장이다. 특기가 뭐냐고 물으니 미스 트롯에 참가하고 싶은 트롯 가수라고 한다. 나용희 씨는 저신장 장애가 있어 사람들이 난장이라고 부른다. 그녀가 스스로 모르고 있지만 그녀의 진짜 특기는 유머다. 그녀가 부르면 애국가도 신나는 뽕짝이 된다. 2번 참가자는 멀쩡한 비장애인인데 휠체어 댄스를 추겠다고 한다. 이름을 승혜라고 밝힌 그녀는 당돌하게도 자신은 댄서 지망생이라고 하며 남들과는 차별화를 주고 싶어 휠체어 댄스에 접목했다고 한다. 그녀에게는 파트너가 있는데 청각 장애인이다. 노래가 들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춤을 추냐고 묻자 소리를 진동으로 감지하면 된다고 했다. 그 둘은 리듬에 맞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춤을 췄다. 3번 참가자는 한쪽 팔이 없는 마술사다. 젊은 시절 마술을 배우려다가 수업 중 폭발 사고로 오른손을 잃었다. 그의 이름은 조성진이다. 4번 참가자는 가수이긴 가수인데 노래를 못하는 가수다. 성대 결절로 더 이상 노래를 못하게 된 오세주는 유랑단에서 노래를 하겠다고 찾아왔다. 마지막 참가자는 날 때부터 장애인이라서 혼자서는 무엇도 해본 적이 없는 김지혜라는 여자다. 유랑단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보였다. 그러나 감동적인 반전, 휠체어에서 떨어진 그녀에게 오세주는 강산해에 넌 할 수 있어라는 노래로 용기를 북돋워주고 그녀는 가까스로 혼자 힘으로 휠체어에 오른다. 장애인이 휠체어로 이동하는 것을 트랜스퍼라고 하는데 평지에서 트랜스퍼 하기가 제일 어렵다. 바퀴가 자꾸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걸 김지혜가 해냈다. 팀의 이름은 꿍따리 유랑단으로 정했다.
오디션 심사위원이자 출연자 중 한 명의 이름은 강원래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수 클론의 그 강원래다. 이것은 실화다. 강원래 씨가 중심이 되어 장애예술인 공연단을 만들었고 2008년도부터 법무부의 요청으로 전국의 보호관찰소와 소년원들을 돌며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전달했다. 공연의 시작에서 한 법무부 직원이 강원래에게 청소년을 위한 공연을 기획해달라고 제안하고 그는 강한 거부감을 나타낸다. 고민에 빠진 강원래는 외파리로 무에타이 챔피언이 된 후배 최재식을 찾아간다. 망설이는 그에게 최재식은 말한다. 휠체어를 타는 강원래나 몸성에서 댄스를 하는 강원래나 무슨 차이가 있어? 형은 꿈이 있잖아, 꿈. 그렇게 한 장애인이 유랑단의 오디션을 열었다. 나는 사람들이 이 공연을 좋아해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혼자서 찍는 시트콤. 드라마는 제작비와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청자들의 관점에서는 누가 캐스팅되었는지 각본은 탄탄하고 재미있는지가 중요한 요소이지만 제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해진 예산 안에서 과연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백척간두에서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제작비가 얼마인가에 따라 어떤 장면을 어떻게 찍을 것인지 누구를 캐스팅할 것인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방송국과의 줄다리기는 물론 미리 섭외한 배우에게 사정상 못하게 되었다는 섭섭한 말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닥치기도 한다. 20년도 더 전의 일이다. 야망의 전설을 평택의 종마 목장에서 촬영할 때였다. 극중 실미도에서 탈출한 정태가 군인들에게 쫓기는 장면이었다. 동원한 엑스트라와 장비가 많았기에 당일 촬영을 마치지 못하면 제작비가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는 상황이었다. 낮 촬영을 마치기 위해 정말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녔다. 그렇게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하늘이 깜깜하다는 걸 문득 깨달았다. 절망적인 심정이 되어 조명 감독에게 물었다. 낮 촬영이 이제 안 되겠지요? 그가 답했다. 감독님, 선글라스 벗으세요. 부끄러움과 작은 안도와 함께 실수가 나왔다.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보내주시는데 내가 선글라스를 끼고 밖을 보면서 아이고 어둡다 이를 어찌할 거라고 했던 것이다. 이것은 내 인생의 훌륭한 우화가 되었다. 주변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나 혼자만의 선입견으로 색안경을 끼고 긍정, 부정의 판단을 제멋대로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괜찮은 상황인데 위기라고 느끼거나 조심해야 할 시기인데 괜찮다고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 내 입에 웃음을 채우시고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는데 내가 우울의 필터를 끼고 받아들여서 웃음이 아닌 울음으로 즐거운 소리가 아닌 비탄의 소리로 바꿔 가지는 것은 아닌지 돌아봄의 자세를 생각했다. 그런데 사실 선글라스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 책상에 앉아서 촬영 장소를 찾아내는 섭외 담당자와 그가 촬영해온 장소 사진을 보았다. 작은 짜증이 온 것은 그때였다. 컴퓨터 화면에 빼곡하게 띄워진 사진을 보자 갑자기 답답함이 밀려왔다. 아날로그 세대인 나는 화면에 작은 사진들이 너무 많이 펼쳐지자 살펴보기가 힘들었다. 그냥 옛날 방식대로 인화해서 보면 참 편할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마음 한켠에서 하나님이 호되게 남으라는 말씀이 들렸다.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다른 일을 너에게만 맞추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 드라마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눈이 부심을 넘어 눈이 멀 정도로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세상의 변화는 막을 수 없고 대부분의 문제는 나에게 있다.
내가 변하면 대부분 해결된다. 내가 많이 변해야겠다.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배우님들, 제발 연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무얼 해도 좋은데 연기만 하지 말아주세요. 연출이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떨까? 배우에게 좋지 않는 감정이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나 지금부터 소개할 이야기를 본다면 앞서 말한 의미심장한 문장의 의미를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부디 내가 흐트러지지 않고 온전히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면 말이다. 고마워 웃게 해줘서에는 극중 지혜라는 성우 지망생이 나오는데 촬영 당시 지혜 역할을 맡은 배우는 전문 연기자가 아닌 지금껏 연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반인이었다. 촬영에 들어가기 전 지혜 배우는 나름대로 캐릭터를 소화하기 위해 공부하며 연기에 대한 감을 익혔다고나 하나 카메라를 속일 수는 없었다. 어색하고 날이 선 연기, 인물을 드러내는 서툴고 여물지 않는 표현력이 여실히 드러났다. 그녀도 자신의 부족한 연기를 인정하고 자책하듯 움츠러든 모습이었다. 그에게 말했다. 무얼 해도 다 좋은데 연기만 하지 마. 지혜 배우는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바라보았다. 입장을 바꿔 내가 그 상황에서 그러한 말을 들었다면 연기하라고 불러놓고서는 연기를 하지 말라니 그게 감독이 배우한테 할 소리야? 라며 화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당시 내가 지혜 배우에게 그런 말을 건넸던 이유는 그녀가 배우로서 제 역할을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그가 가진 자연스러움을 자꾸만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해서였다. 배우의 역량으로서의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한 사람이 지닌 힘주지 않은 자연스러운 말이다. 한마디로 연기하는 척하지 말라. 그 점을 강조하고 싶었다. 연기임을 의식하며 연기하기보다는 진정성 있게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 빛나는 연기가 나온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 그 위에 연기를 덮어버린다 한들 가면이 꼭 맞지 않아 들떠서 어슬퍼 보일 수밖에. 그 말이 그녀에게 어떤 힘이 되었는지 촬영을 모두 끝내고 영상을 편집하면서 우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진정성 있는 연기를 강조하며 선배 연기자들을 연습 선생님으로 붙여주었는데 그것이 그녀에게 어떤 힘으로 작용했는지는 오직 그녀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마지막 촬영을 끝내고 배우 및 스태프들을 위해 인터넷 카페에 이런 글을 올린 기억이 난다. 정말 여러분에게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몸으로 여러분 그대로를 보여준 것입니다. 연기하지 않으신 거지요. 촬영 기간 중 이 말씀을 두고 여러분이 마음을 보여주기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첫 연습 때보다 촬영을 하면서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으로 직접 예배 드리신 겁니다. 진심이 통했는지 방송이 끝난 후 전문 연기자가 아닌 이들이 드라마를 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신선함을 느꼈다는 시청자들의 평이 많았다. 또다시 실감할 수 있었다. 진심을 다해 자신을 보여준다면 그 마음이 분명히 다른 이들에게 가닿게 됨을. 존경하는 선배인 이웅진 PD는 고마워 웃게 해줘서를 보고 내게 이런 평을 던지기도 했다. 너 아니면 못 만들 드라마를 만들었더구만. 배우들에게 무조건 매끄러운 연기를 요구하기보다는 다소 거칠고 투박한 연기일지라도 진정성이 담긴 연기가 작품의 완성도를 결정한다. 더 나아가
상황을 만드는 데에 있어 매끄러운 상황, 짜맞춘 상황이 아닌 생경한 상황이 시청자들에게 더 큰 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10년 만에 복귀한 드라마를 통해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었고, 앞으로 내가 만들어야 할 드라마가 무엇이며 어떤 정신으로 임해야 하는지 그 지표를 알려준 드라마, 고마워 웃게 해줘서를 작업할 수 있었음에 감사한다.